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까지 저희 교회는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외삼촌들이 살고 있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외삼촌들과 자기 어머니의 모든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어? 아니면 단 한 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어? 내가 여러분의 친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아비멜렉의 외삼촌들이 세겜의 모든 지도자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아비멜렉은 우리의 형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에게 은돈 70개를 주었습니다. 이 은은 바알브리 신의 신전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은으로 불황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의 고향인 오브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한 바위 위에서 여룻바알의 아들 즉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인 요담은 아비멜렉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후에 세겜과 밀로의 모든 지도자가 세겜에 있는 돌 기둥 근처의 큰 나무 곁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요담이 이 소식을 듣고 그리심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요담은 그곳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무들이 올리브나무에게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올리브나무는 내 기름은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기름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내가 어떻게 달고도 맛있는 과일 맺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내 포도주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포도 맺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 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가시나무는 나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삼고 싶다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여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일이 올바르고 참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룻바알과 그 가족을 올바르게 대접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내 아버지는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내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인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의 요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아비멜렉이 여러분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룻바알과 그의 가족에게 한 일이 올바르고 참되다면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아 행복하게 사십시오. 또 아비멜렉도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한 일이 올바르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 불이 나와 세겜과 밀로의 지도자들을 태울 것입니다. 또 세겜과 밀로의 지도자들에게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태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담은 도망가서 부엘성으로 피했습니다. 그는 자기 형 아비멜렉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20세기의 현대사만 들여다봐도 우리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어두운 색깔로 물들여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 우간다의 이디 아민, 이라크의 후세인 같은 독재자들에 의해서 빚어진 대학살의 참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무참히 짓밟히고 고귀한 생명들이 처참히 짓밟힌 전쟁과 비극의 역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한 면을 들여다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야심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이 언제나 도화손이 되었고 그 뒤를 우매한 군중들이 분별 없이 따라갔던 맹종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한 인물이 없었다면 또 그를 따라가지 않은 우매한 백성들이 없었다면 이런 처참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읽은 사사기 9장은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한 사람의 무서운 야심 때문에, 그리고 그를 맹종했던 어리석은 백성들 때문에 피와 죽음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의 비극을 오늘 봅니다. 오늘 전개되는 이 역사의 단면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의 모습을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는 국가적으로, 작게는 개인적으로 헛된 야망과 어리석은 맹종이 빚어내는 비극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 시대, 우리 가정에도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을 가진 아비멜렉은 세겜 땅의 첩의 소생이었는데, 이 첩을 말할 때, 즉 아비멜렉의 어머니를 말할 때 18절에서는 기드온의 여종이었다. 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첩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실 부인의 반열에 들지 못한 어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어머니는 이 이름을 가슴 속에 묻고 그를 그렇게 키웠는지 모릅니다. 어미의 가슴 품에서는 특별한 대접을 받았을지 몰라도 밖에서는 첩의 자식, 종의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으면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성장 과정 속에서 자기의 주어진 이름,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다짐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커서 왕이 되어 내 어미의 한을 풀어주리라. 그래서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죽자 그가 품고 있던 야망을 실행하기 위하여 외가가 있는 세겜으로 가서 혈연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한 사람이 왕이 되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친척입니다. 외가 식구들을 충동하는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의 제안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발벗고 나서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왕으로 세워져서 권력을 차지하려면 언제나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비멜렉은 세겜의 지도자들로부터 모아온 돈을 가지고 용병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자기의 이복 형제인 70명을 한날에 한 바위에서 학살하는 끔찍한 죄악을 범합니다. 마침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후원을 통하여 전혀 자격이 없는 서자가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쿠데타였습니다. 그런데 70명의 아들이 한날에 학살을 당하는 참변을 겪었을 때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는데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었습니다. 이 요담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겜 땅의 그리심산에 올라서서 외칩니다.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의 잘못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왕이 되어서 불같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잔악한 행위를 한 아비멜렉의 죄악들을 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7절에서 21절까지 말하는 일종의 우화적인 설교로서 네 가지 나무 이야기를 말하는데,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의 비참한 말로를 증언함과 동시에 이런 왕을 세운 세겜 사람들의 잘못을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우화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 기드온의 가정에서 일어났다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왜 아비멜렉은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왜 인생을 허망하게 살았을까요? 바꾸어 말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허망한 삶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남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네 가지의 나무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허망한 인생을 피하기 위해서는 욕망이 아니라 본분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분을 지키는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8절에 숲의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감람나무는 9절에서 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그만두고 왕노릇 하겠느냐 거절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똑같은 요청을 합니다. 11절에 무화과 나무도 내가 이렇게 달고도 맛있는 과일들을 맺는 일을 그만두고 내가 어떻게 나무 위에 군림할 수가 있겠느냐 또 거절합니다. 그러자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또 말합니다. 13절에 역시 포도나무의 대답도 내 포도주로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포도 맺는 일을 중단하고 왕이 될 수가 있겠느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위의 세 나무는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되어달라는 다른 나무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본분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인데 이것만큼 위대한 일인 나의 본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는 일로 바꿀 수 있겠느냐? 나는 나무들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나의 본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스럽게 해드린 거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본분을 버리고 너희들의 요구인 왕이 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 반면에 가시나무는 14절 이하에 왕으로 되고자 하는 욕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던 세겜 사람들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욕심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이 되었던 아비멜렉과 맹목적으로 그를 지원했던 세겜 사람들의 악행, 이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본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분복을 소원한 것이 아니라 바래서도 안 되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을 욕망으로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에 말하는 10번째 계명에 나오는 탐내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직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왕을 버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인간 왕을 세움으로 자신들의 헛된 야망을 그대로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실한 꿈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품은 헛된 욕망이 이들 가운데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야심의 마음이 없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욕심과 욕망과 탐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전하고 겸손한 소망은 영광스러운 인생을 만들지만 언제나 헛된 야심과 야망은 욕망은 파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인 인간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어보려던 그 헛된 욕망 때문에 저들은 죄의 시조가 되어 사망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의 본성을 따른 우리 모두도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욕심과 욕망과 야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진 본분을 행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말씀하게 될 때에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본분임을 말하고 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죄인 되었던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행해야 될 첫 번째 본분임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라면, 우리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탐심과 욕심과 야망으로 소망 없이 살던 우리들 가운데에 예수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여전히 우리의 첫 번째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애썼던 솔로몬이 온갖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다 겪어본 이후에 처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가 모든 부분에서 다 헛된 욕망으로 인생을 허무하게 끝나게 되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됩니다. 이런 결론을 말하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니라.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경험을 먼저 살았던 솔로몬이 모든 세상적인 욕망을 다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이 결론을 내게 될 때,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임을 가르쳤다면,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동일한 본분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길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가장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경외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 모두는 진실하게 살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정직하게 살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세상 마음이 아닌, 욕심이 아닌, 탐심이 아닌,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내게 주신 본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잘 지킬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는 탐심과 욕심과 야망이 들어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당연한 본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는 자꾸 세상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벌어진 틈을 통하여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들어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들을 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 욕심이나 그 밖에 다른 야망들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본분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이 본분을 팽개쳤습니다.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사랑을 팽개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욕심, 야심, 권력욕, 지배력, 이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야망을 통해서 왕이 된 기간 얼마 동안 지납니까? 22절 하반절, 22절 이하부터 3년간, 딱 3년 동안 왕이 되고자 그 욕심을 채웠다고 말합니다. 3년이 지나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악을 도모했던 그 사람들끼리,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여 아비멜렉과 도왔던 외가 친척들이 함께 칼을 겨누며 싸우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세겜의 사람들이 죽고 마침내 아비멜렉도 죽게 됩니다. 허망한 인생으로 끝이 났다고. 성경은 이 모든 비극이 그가 본분을 잊어버리면서 시작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본분만을 지켰더라.
세겜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본분만을 지켰더라면 그들 모두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아마 아비멜렉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닌 내 욕심의 마음, 내 탐심의 마음,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 이걸 갖고 믿음의 경주에서 마치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달려간다면은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파괴적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우리 모두가 아비멜렉과도 같은 허황된 야망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판단하라. 왜 자꾸 도를 넘습니까? 내가 생각할 마땅한 생각 그 이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본분을 떠나는 것입니다.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고 싶지 않다면 맡은 바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의 제일 우선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살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자기의 분수가 어떤 것인지를 알며 그래서 그 분수에 만족하며 살되 그것이 바로 아름답게 인생을 결산하는 삶임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가시나무처럼 자기의 본분을 모르고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탐내는 것은 언제나 헛된 야망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첫 길은 바로 자신의 본분을 알고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사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허망한 인생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배가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섬기는 삶. 본분을 지키면서 두 번째, 섬기는 삶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생산합니다. 이 기름은 어둠을 밝히며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세울 때 머리에 이렇게 붓는 기름을 생산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즐겨 먹는 과일, 아주 단 그런 과일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습니다. 포도주와 또 모든 이 가정의 당시의 음료가 포도주로 애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세 나무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데 유익을 주는 나무들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시나무는 가치라고는 전혀 없는 나무로서 겨우 땔감으로나 사용될까 말까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가시나무는 땅바닥에 아주 낮게 번식하기 때문에 그늘도 만들 수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도 15절 상반절에 다른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게 될 때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삼는다면 내 그늘에서 와서 피해라. 내 그늘에서 피하란 말은 내 지배를 받아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그늘도 만들지 못하는 가시나무가 감히 자신의 지배력을 채우려는 욕심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스스로 비극을 자초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가시나무는 번식력이 아주 강해서 여름철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말라붙어서 아주 산불이 이 가시나무 덤불을 통해서 산불이 일어나기 때문에 농부들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나를 왕으로 삼지 않는다면 가시나무에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 가시나무에 불이 붙게 되면 가장 크게 아름답게 자라는 거대한 백향목까지 태운다는 뜻을 품고 있으니 가시나무는 극히 해로운 나무라는 뜻입니다. 세 나무가 모두 한결같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역할에 만족하면서 자기가 있는 것으로 남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반대로 남에게만 해를 끼치면서 지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바른 인생은 반드시 남에게 유익을 줄 만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도 유익이지만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삶은 지배가 아니라 섬기는 삶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섬기는 삶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에게 유익이 된다면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먹고 마실 때마다, 걸어가고 앉고 누울 때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 섬기는 삶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33절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31절과 33절을 합쳐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신앙의 삶 속에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인데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의 유익이 되도록 하면서 끝까지 섬겨야 되는데 그 섬김의 영역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와 같이 행하는 삶을 말할 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한 영혼을 살리게 되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마지막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배가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해를 받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삽니까? 아니면 내가 가족의 짐이 되고 상처가 됩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당신 때문에 믿고 싶지 않다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소망 때문에 남들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물어보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대신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도록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 부모는 지금 아비멜렉과 같은 허망한 자녀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라, 좋은 직장에 가라, 남을 누르고 살아야 된다, 이래야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산다 라고 만약에 부모의 욕망으로 내 자녀들을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 자녀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품고 있는 그 야망에는 여전히 아비멜렉과 같은 허망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지극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지배욕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는데 이들이 이렇게 살게 된 배경 가운데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주님,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날이 되면 한 아들은 주님 오른편에 한 아들은 왼편에 좀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치맛바람의 원조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동일한 요청을 예수님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욕망을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저들도 똑같이 예수님께 나와 같은 욕망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대한 욕망은 세상 사람들이나 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제자들도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그 자리에서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세상과 다른 마음을 품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다시 각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교회 백성들은 세상과 다른 마음을 품고 사는 모습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것을 우리 교회의 가장 귀한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세상과 동일한 마음을 살게 된다면 아비멜렉과도 같은 허망한 삶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다른 사람이 비록 그리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만큼은 그래도 말씀을 갈급하는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라면 세상과 다른 마음을 품는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남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요청과 제자의 어머니의 요청을 듣자 예수님은 섬김의 각오를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이 걸어야 될 것은 길은 지배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도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들과 너희는 다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길은 남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되 종처럼 섬기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도록 예수님이 섬김의 각오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지 않게 끝나길 원하십니까? 평생 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본을 따르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의 각오가 없으면요, 우리들은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마음입니다. 섬길 각오는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따라야 될 한 가지 중에 방법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될 삶의 모범입니다. 섬김의 종의 모습은 다른 거 여러 가지 따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반드시 따르기 위해서는 섬김의 종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빼앗는 지배욕을 추구한 아비멜렉의 삶은 비극이었고 그것을 우리는 허망한 삶이었다고 말한다면 이러한 허망한 삶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섬김의 삶을 각오하되 예수님의 본을 따라 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섬김의 발자취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허망한 인생을 피하기 위해서는 파괴가 아니라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산적인 삶, 열매를 맺어라 그 말입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나무들과 가시나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 열매로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열매는커녕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아무도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가시나무가 하나 자랑할 것이 있다면 가시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시로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을 찌르며 사람을 괴롭히며 이 가시로 피를 흘리며 파괴를 자행했습니다. 70명이나 되는 자기 형제들을 살해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방해가 되는 모든 세력들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지배욕에 사로잡힌 허망한 인생의 결과는 언제나 파괴로 나타납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생산했고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공급합니다. 모두 생산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만은 생산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시나무의 삶은 비생산적인 삶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삶이었습니다. 20절에 아비멜렉이 세겜과 그 밀로의 지도자들에게 말했을 때, 요담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너희 모든 자들을 태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파괴적이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을 태울 정도의 파괴적인 인생을 살았던 삶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인생,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파괴적인 사람들이 그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생산적인 사람은 남들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열매를 맺는 생산적인 사람들은 남에게 큰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고 내 아버지께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그것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열매를 맺음으로 남을 기쁘게 하고 유익이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는 생산적인 삶입니다. 반면에 파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가시로 남을 찌릅니다. 가족을 찌릅니다. 성도들을 찌릅니다. 직장 동료들을 찔러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아비멜렉이 그랬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다시 마음속으로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산적이십니까? 아니면 파괴적이십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생산적인 삶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가족 식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믿음의 지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물어보십시오.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상처를 주며 파괴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물어보십시오. 꼭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파괴가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그랬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악담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한 사람을 매도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것도 바로 가시로 찌르는 행위와 같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겠다고 날뛸 때 동참한 세겜 사람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가시나무의 의견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중상하고 헐뜯는 사람들을 볼 때 같이 비난하는 일에 동참하거나 필장을 끼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가시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가시로 찌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가시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그럴 경우 만약 훗날에 그 의견에 동조하며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은 떨어지고 맙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2절에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라.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 한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고 사랑 가운데서 세우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피로 갖추고 사신 이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는 가운데 파괴가 아닌 생산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멜렉의 비극은 가족을 헐고 이웃을 헐고 파괴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결국에 자기 자신까지 파괴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비멜렉의 최후를 5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 아닌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말았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되려다 머리가 깨져 죽는 머저리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연한 죽음인 것 같습니까? 누군가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생에 한 번도 나올까 말까한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산한 심판이고 이 아비멜렉이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6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악하게 행동했던 모든 일을 되갚으셨다. 한 여인이 우연하게 맷돌이 떨어진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이 악행을 저지른 아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주변에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되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보시면은 한순간에 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괴를 일삼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잘못된 야망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지체들 앞에서 기쁨이 되고 생산적인 열매를 맺는 나머지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의 패망은 한 인간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비멜렉은 죽어가면서까지도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54절에 아비멜렉은 자기 부하를 급히 불러서는 야, 내가 여인에게서 던진 맷돌을 맞고 죽었다는 소리를 남들에게 알리지 말고 네 칼로 나를 죽여라. 죽어가면서 자존심으로 물들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죽어가면서 회개하지 않았던 악행의 사람을 봅니다. 추악한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죽은 아비멜렉의 비극은 인생의 목적을 망각한 데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라고 명하십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웃을 파괴하는 인생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비참하게 만드는 허망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시나무가 아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남들에게 기쁨의 열매를 맺고 언제나 생산력이 넘치는 열매를 맺어 그것으로 인하여 남들에게 큰 유익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들의 생산적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를 강건하게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야 될지 마음에 확정하셨습니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생의 본분을 잘 지키며 살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의 본분에 충성을 다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지체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남들에게 기쁨이 되는 생산적인 열매를 맺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의 생애가 결산될 수 있는가, 남은 생에 후회 없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가, 남은 생에 후퇴 없이 믿음의 진부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자가 달려가는 삶의 길은 서로 다르지만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맡은 본분을 잘 지키며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을 온전히 섬기며 남들에게 유익이 되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평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